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과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107쪽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제가 봉독하고 57절부터 62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57절부터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고등부를 섬기게 된 고영민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애워싸고 한마디 말이라도 놓칠세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사람들은 곧 흥미를 잃고 떠나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시원케 하는 말씀을 찾으러 우리는 끊임없이 영상과 설교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작 내가 마실 물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만나자 곧 부담을 느끼고 다른 주제의 말씀을 찾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따르자니 부담스러워 머뭇거리게 된다. 곧 나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 금세 예수님 만나기 원했던 마음도 희미해져 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려면 조건 없는 계약 따위는 꿈도 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독히 자기만 챙기는 문화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인정과 평가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매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부리는 꼼수 중 하나는 예수님께 터치를 받지 않고 싶지 않은 어떤 삶의 영역들은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영역만큼은 예수님의 터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협상을 벌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게요. 단 재물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번 돈인데요. 예수님을 따를게요. 단 저를 그토록 괴롭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를게요. 단 명예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공부하면서 명문대에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을 따를게요. 단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솟구치는 욕구는 어떻게 하며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자신을 부인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욕심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은 행복을 으뜸으로 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챙겨야 행복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의 극단에 서 있는 자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걷기가 그토록 힘든 것이죠. 또 우리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며 좋은 차를 끌고 남부럽지 않은 휴가를 즐겨야 한다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런 가치관이 배어있는 대답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 제자를 노예로 묘사합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노예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 개인의 정체성도 없었죠. 노예에게는 퇴근도 없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도 여전히 노예이고요. 노예는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자신을 노예로 소개했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첫머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과 디모데, 유다, 야고보도 같은 명칭을 붙였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 최대의 소명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롤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 노예로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죠. 보통은 우리의 상관없이 강제로 노예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노예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신 뒤 누가복음 9장 끝무렵에 진심으로 제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삶의 변화를 맞이하며 피곤해질 것을 알자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57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죠. 자,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음에 썩 드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같죠? 어디든지라는 말만 들어보면 제자가 확실해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5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나는 집도 없는 떠돌이라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의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호텔에 머무르며 룸 서비스를 시킬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삶과는 동떨어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향해 저기는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왠지 곧바로 꼬리를 내린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한번 이런 걸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평소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부흥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다 함께 읽고 감동이 오는 나라를 선택합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자 이제 앞에 놓인 견습 선교사 지원서에 서명을 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교사들이 달려들어 몸에 안수하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고 뭉뚱그려 생각을 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삶의 대대적인 변화를 각오해야 하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초대가 갑자기 큰 의미가 되고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여전히 실제 삶 속에서 모두 들이내가 아닌
일부만 들이내로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영광을 구할 때가 많죠. 내 계획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초대를 해놓고선 왕관을 드리지 않은 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난 후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성급하게 약속부터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서면 생각이 싹 달라지죠. 이제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도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나는 집도 없는 떠돌이라네 라고 말씀하시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유대교에서 랍비의 제자로 합격을 하면요, 가족과 직업을 뒤로한 채 어디든지 랍비만을 따라다닙니다. 어디든지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랍비가 시장을 가도 따라다니고, 랍비가 다른 마을로 가도 따라가고, 랍비가 잠을 자면 따라 자고, 랍비가 식사를 하면 따라 식사를 했습니다. 랍비와 따르는 학생은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맞추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지 않으면 감히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남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외된 사람들 곁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남들이 피하려고 하는 병자 곁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족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 정부 관리들에게 부당한 비난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의 먼지 정도가 아니라 온통 그분의 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했던 사람은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사실이라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한 변명이 전부입니다. 59절에서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따라오라는 초대를 하셨죠. 남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이름이 기록되어 후세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한낱 무명인으로 성경의 부끄러운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하셨던 초대의 말씀, 나아가 여러분과 제게도 하셨던 초대의 말씀을 이 남자에게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자의 첫 마디는 나로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잠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기 위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그 변명이 예수님께는 조금도 먹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합당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가? 그런데 잘 보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가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을 부모님께 할 수 없어서일까요? 혹시 상당한 유산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려는 걸까요? 한마디로 따라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안 됩니다입니다. 합리화를 해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전심으로 따를 것이니 지금 당장은 따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따를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 지금 당장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단지 조금만 뒤로 미룰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충분히 이해한다. 모든 때를 잘 맞춰야지. 부담 갖지 말고 어서 일을 보고 와라.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와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뭔가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60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명과 머뭇거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의 반응과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절과 22절은 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언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일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초대장은 유효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성경의 사전에 내일이라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일이 아닌 오늘입니다. 지금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당장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처럼 나로 먼저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수년간 미루기만 하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다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죠. 그제야 수천 조각으로 깨진 인생이 남아 예수님께 의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찢기고 부서지고 잃어버리기 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있는 힘껏 외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동갑인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는 소위 국내 최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맛보았고 회사 진급 시험에서 승승장구하는 친구였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경건 생활도 거의 하지 않는 이 친구가 별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출석하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염려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상황에 안심하지 마라. 우리는 힘들 때도 평안할 때도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고. 그때 친구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너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지 않을까? 참 씁쓸한 건 그 친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현재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입을 가지고 재테크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나중에 때가 되면 이란 머뭇거림과 변명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만 하는 성도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을 할 때 알람을 새벽 6시에 맞추어 놓았는데 시간이 울리자 정지 버튼을 누르고 10분을 더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뛰어가는 거죠. 그 다음 날도 알람 소리가 울리지만 정지 버튼을 누르고 10분을 더 잡니다. 그런데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수록 점점 적응이 돼서 나중에는 알람이 울려도 듣지 못하고 계속 자고 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10분만 더요. 나를 따라오라. 10분만 더요. 이렇게 예수님을 뒤로 미룰수록 그분의 부르심에 점점 신경이 덜 쓰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오늘 내리는 선택을 내일도 똑같이 내리죠. 따라서 지금 하지 않는 것을 내일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을 이어야 합니다. 내일 남모를 죄를 고백하겠다고, 내일부터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내일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일 양로원과 고아원에 자원봉사하겠다고, 내일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예배자로 서겠다고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시작해야 할 날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에 제자가 되고픈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 직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두 번째 사람은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이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 아빠에게 이별 인사는 하게 해주셔야죠. 이 역시 합당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가서 간단히 포옹만 하고 곧바로 돌아오려는 게 아니죠. 당시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이별 파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주는 훌쩍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밭을 가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요구는 그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최우선 사항이 아닐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남자도 예수님을 따르되 전심으로 따를 생각까지는 없어요. 전부를 걸 마음까지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도 관심을 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뒷춤에 숨긴 것을 정확하게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저것은 어떠냐? 니고데모에게 저것은 종교적 평판이었고요, 부자 청년에게 저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것은 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저것은 외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반쪽짜리 사랑과 충성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저것은 어떠냐? 오랜 세월 예수님이 아닌 음식에서 위로와 만족으로 찾는 사람에게 음식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돈에서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그 사람에게 돈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녀에게 집중이 되어서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자녀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그 후계자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엘리사는 12겨리의 숫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부자인 것이죠. 당연히 엘리야는 속으로 걱정부터 앞서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쉽지 않겠구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가 되려면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까지 전부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예수님과 사업을 동시에 조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어떤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28마리 소를 모두 잡고 쟁기를 전부 모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잡은 소로 바비큐 파티를 엽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무엇을 말하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쟁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 쟁기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헌신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떠나 이 초라한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죠.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이 응당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한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에 있는 뭔가를 돌아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 한 가지를 포기할 때 마침내 오랫동안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만족과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는 아무래도 가족에 연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성 싶어요. 아마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가정적인 남자 정도로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지. 가정밖에 몰랐어.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지. 가족을 그토록 사랑했다니 참 잘 산 인생이야.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끔 3인칭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극장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나 외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카메라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은 나와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입니다. 가족들과 오순도순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깎는 모습도 보입니다. 커피숍에 여러 명이 앉아 수다 떠는 모습도 보입니다. 봉사활동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얼핏 보면 요양병원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녀들과 다투는 모습도 보여요.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며 앉아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해외여행 다니는 모습도 보이네요. 일상 하나하나 다 비춰지며 계속해서 카메라 앵글은 우리를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다닌 카메라는 바로 예수님의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녹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생이 다하는 시점에 녹화는 멈춥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너는 나한테 별 관심이 없었구나. 너는 나를 참 많이 찾았어. 내 집 문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내놓는 변명은 먼저 뒤죽박죽이 된 삶을 정돈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제자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발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목적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손을 뻗어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500명에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명에게 하시고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환상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도 들었는데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나름대로 핑계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20명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 초대교회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자로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뉴얼로 삼고 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도 있지만 그분과 함께 함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 가시는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 죽어야 사는 희한한 섭리, 정말로 고난과 아픔을 주님과 함께 공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제자로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회복하고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다시 밟는 거예요.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하여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온 나를 죽였은즉 핍박하였은즉 종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도 나와 함께 갈래? 주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장차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았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외침과 토로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면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단다. 잠시 흔들림은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네, 이 뜻입니다. 이제 흔들림 없이 참 제자로서 날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고 또 그 길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신선하고 새로운 물을 마시며 더욱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었을 때 위로해 주셨던 주님,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그네 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다짐하지만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항상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 속에 많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육신과 심령이 회복이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일로 애쓰는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